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올 한 해를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잘 분석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석이 뭐죠? 나누어 보는 거예요. 통째로 보지 않고 나누어 보고 쪼개 보고,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잘 살펴보는 것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분석해요?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수정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훌륭한 생각의 힘이죠. 분석하는 것. 분석하는 거의 한 단계 윗단계가 종합해 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지혜를 종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석이 20세기의 생각의 능력이라면 종합력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이에요. 종합력에서 우리는 뭐라고 나오냐면 창의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는 사고의 능력, 다른 말로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평가를 잘하는 업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컨설팅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맞이하는 방법은 지나간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올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나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대답도 막연해져요. 그리고 인생도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올해 어떻게 보냈습니까? 힘들다. 그럼 내년도 힘든 거예요. 올해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럭저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인가? 올해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생각의 기준이 딱 서야 의미 있는 대답을 찾을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해가 거듭될수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기준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준으로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갈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되죠. 내 인생의 커다란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럼 구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내년에는 뭘 더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성도는 목표라는 같은 말을 쓰기는 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목표는 내가 잡는 거지만 사명은 내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는 충성스럽게 지난 한 해를 보내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얼만큼 살아왔는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년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목표와 사명은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죠? 한자어입니다.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이 주어지는 한 반드시 해야 할 심부름. 그게 사명이에요. 내 인생에 주어진 일. 내 일생 감당해야 될 일.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나는 지난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로 강화된 거리두기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 연말 연시를 북적북적하면서 시끄럽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 앞에 사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쉽게 표현하자면 사환이에요. 사도란 쉽게 표현하자면 심부름꾼이에요. 주인의 일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환, 심부름꾼 혹은 사도 이런 의미란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사도에게 요구되는 태도는요, 지혜 아닙니다. 똑똑함 아니에요. 자기 판단 아니에요. 사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성실과 정직이에요. 주인의 일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일을 자기 임의대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시킨 일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심부름꾼이라고요? 예.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주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독특한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도 모세에 비교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도 모세에 비교하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가슴에 송곳처럼 딱 꽂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즉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요, 그야말로 끝판왕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토론하다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모세의 글에 의하면, 모세 가라사대 이러면 토론이 그냥 종료돼 버립니다. 그만큼 모세는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매우 많은 성경의 장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장들이 어떻게 시작하나, 모든 장들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 잘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모든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 무덤을 직접 파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했어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봤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향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존경심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 여러분 이 비교법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목할 만한 비교법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신처럼 추앙할 만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국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신 예수님은 율법에 반해서 은혜와 진리 되십니다. 은혜와 진리,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상 의미는 사실상 같습니다만 다른 의미로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역할에 있어서 그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알려줘요. 율법의 역할은 죄인됨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죄와 의를 구분시켜주는 것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은 율법을 보고 들은 사람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좀 틀려요. 복음은 완전히 틀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요. 율법은 선포만 하면 돼요. 율법은 광고판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율법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지켜졌는지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는 누구 책임이냐면 율법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좀 틀려요. 복음은 틀려요.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친히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이게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과 구원은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일찌감치 복음 주시지 왜 뭐하러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올 한 해 레위기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인의 마지막 길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길, 죽음의 길밖에는 없어요.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살아가는 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접할 때마다 내가 바로 저주받을 백성이었구나. 내가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구나. 나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놈들이 다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바로 그러한 인간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때 제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들켰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잘난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들통났을 때 이젠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처지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한다는 얘기예요. 제시되고 선포된 그 율법 앞에 인간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요만큼 믿고, 믿기는 믿는데 요만큼 믿고, 믿기는 믿는데 이만큼 믿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누구도 차별이 없도록 하셨어요. 율법은 차별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은 자기 행위로 결정이 돼요. 그러나 복음은 나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의롭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처참한 저주를 아들을 대신 지게 하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모르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을 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믿어줄 때쯤 됐을 때 십자가에 매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각자 남다른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 돕고 계시나? 능력의 하나님 맞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전혀 체감할 수 없어.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센 것 같아.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더 유용한 것 같아.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세상 살다 보면 나는 그런 걸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 맞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는 하도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하나님 사이판 휴가 중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돕느라 나한테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바쁜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불러도 대답 없고 울어도 대답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이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편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뭐가 급합니까? 돈이 급하십니까? 건강이 급선무입니까? 여러분 자존심 세우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을 도대체 무엇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성경을 받았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예수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했던 이때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히브리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고 자기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 믿음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너무 문제가 커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처럼 안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편드시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미련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모든 난관, 사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체휼하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돕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삶에 승리를 확신하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